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본문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펴셨으면 바로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12절에 있죠. 1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기초를 이야기해요. 기초.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재료를 이야기해요. 재료.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시죠. 사람을 집으로 비유하시죠.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원래 본문 말씀, 스텔라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전, 너희가 곧 성전이다. You yourselves are temple of God 또는 the God's temple.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고요. 성전. 그리고 그 예를 앞에서 이야기하면 기초, 집을 닦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위에 세우는 재료가 여러분 각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어떤 재료는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고, 또 어떤 재료는 풀이 될 수도 있고 나무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이 불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불로 확 불 때 금과 은과 보석은 안 타잖아요. 근데 나무와 풀은 전부 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 집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의 빌딩이다, 하나의 집이다라는 생각을 오늘 가지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집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집. 우리가 집이니까 그 세 가지 집인데, 첫 번째 집은 폐가예요. 폐가. 폐옥이라고 그래야 되나? 폐가. 허물어진 집, 뭐 브로큰 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폐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살고 있는 집, 아마 이사 가고 나서 한 10년이나 20년, 30년 동안 아무도 안 살면 그 집은 전부 폐가가 되겠죠. 특히 스파르타 같은 데는 금방 폐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아파트니까 좀 나은데 거기는 막 짐승들도 들어오고 막 그래서 금방 그 폐가가 될 거예요. 폐가의 특징은 뭐죠? 창문이 깨어져 있고 지붕이 뚫려져 있고 담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무엇이든지 막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집의 특징이 뭐야? 집의 기능이 뭐야? 막아내는 거잖아요. 막아내는 거. 우선 더위로부터 막아내죠. 어젯밤에 다 히딩 조금씩 틀었죠? 왜 그래? 그 추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아이들 방에 히딩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 추위가 아이들 몸에 침투해서 병이 날까봐 막아주잖아요. 히딩으로 애들 보호막 쳐주는 거죠. 여름에 더울 때 쿨링하는 거예요. 에어컨도 틀어서 애들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지붕 있고 벽이 있어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창문으로 들어오면 커튼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집은 그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위험한 것으로부터 좋은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자연뿐만 아니죠. 도둑으로부터 막아주죠. 강도로부터 막아주죠. 낯선 사람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주는 게 그 집의 기능인데, 만약에 폐가가 되면, 폐옥이 되면, 집이 허물어져 버리면 그 기능을 아무도 못하게 돼요. 마음껏 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껏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껏 짐승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집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집이 있어요. 우리들. 만약 우리가 집이라고 비유를 하면 우리가 폐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뭐 심하게 이야기하면 약물 중독된 사람들, 또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폐가죠. 아무 역할을 못하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극단적인 예고, 그런 극단적인 예를 떠나서도 우리가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폐가 뭐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의 풍습, 오늘날 성경에 보면 패런 오브 월드라고 하거든요. 세상의 패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구 돌았다 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껏 휘둘리는 거예요. 요즘처럼 특히 인터넷이나 매스컴이 많이 발달되면 우리가 거기에 막 휘둘리잖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시대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다 알고 들어가요. 넘어졌는데 걷기가 힘들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멀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인터넷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다 보고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아픈데 해보고 그게 인터넷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정보에 노출돼서 자기의 기준이 전부 그 정보로 가는 거예요. 남녀의 기준이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자식의 기준이 이웃집 하버드 가네가 자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기준이.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들이 노출되고 정보가 교환되어 있으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듣는 것, 보는 것, 인터넷으로 보는 것, TV로 보는 것, 옆에 사람들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창문이 뻥 뚫린 폐가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의 유행하는 것에 따라가고 저럴 때는 또 그때 유행하는 것에 따라가고 마음껏 왔다 갔다 따라가는 폐가와 같은 사람이 많은 거죠. 세상의 풍습을 쫓는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이런 사람은 가벼워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분주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이런 집은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서로들 그걸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경멸하게 되죠. 가벼우니까. 경박하게 돼요. 사람이. 가벼워지니까. 이런 사람이고, 두 번째 집은 요새와 같은 집이 있어요. 요새와. 나바론의 요새 보셨나요?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그 나바론의 요새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도 거기를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절벽 위에 아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기가 막힌 위치에 낭군불락의 요새잖아요. 그 나바론의 요새라고. 그런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와 같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창문도 없어요. 문도 별로 없어요. 남을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철옹성을 짓는 거예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의 고집만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만이 최고라고 해서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도 결국 보면 전부 자기 고집대로 해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사람.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뭔가 좀 굉장히 뭔가 눌리는 듯해요. 그리고 항상 긴장감이 간도해요. 그리고 갈등 속에서 살아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한 어떤 그 폐가와 같은 사람과 이 요새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동일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폐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빨리 잃어버리고 그 다음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정보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의 쌓여갖고 그 사람의 고집이 되기 시작하면 두 번째 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몇 살 때까지는 잘 자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람이 들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뭘 들은 거예요. 야, 여기를 떠나서 이 산골을 떠나서 어디에 가면 기가 막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거예요. 혹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빨리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도 졸르다 보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내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집을 떠나서 재미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해요. 엄청난 돈을 곳곳에 다니면서 재미있는 곳으로 다 쓴 거죠. 세상을 쫓아간 거예요. 어디서 들으면 그게 좋더라고 쫓아가고 어디서 들으면 그게 좋더라고 쫓아가고 다 쫓아가고 쓴 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했던 모습이죠. 두 번째 요새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집으로 치면 요새와 같은 사람. 그 누구예요?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 큰아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그 동생한테 이야기했던 거 왜 그 큰형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안 나가요.
자기 집에서 끝까지 지켜요. 자기의 역할을 다 해요.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니까 그때 본색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아버지 옆을 지켰는데 내 친구에게는 정말 조그만 양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집에 돈을 다 갖다가 쓴 저런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에 절대 참여를 안 합니다. 자기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것 같은데 전부 자기 의로 인해서 자기 고집으로 나갔던 사람.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있냐면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북에서 오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북에서 1.4.5대 때 올라가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남한 땅에서 힘들게 자수성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또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북한 분들 생활이 강하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성격들이 강인하시고 성실하시니까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북에서 넘어오셔서 자수성 가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말이 안 통해요. 자식들 말도 안 듣고 다른 사람 의견도 안 듣고 이거는 저 주위에서 본 사람들이에요. 그 특정 집단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세계에 확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 번째 집, 세 번째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폐가도 아니고 요새도 아니고 성전인 사람. 너는 성전이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전. 우리도 여기 지금 sanctuary,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템플. 그런데 이 성전의 특징이 뭐죠?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내버리는 거예요. 창문은 잘 박혀져 있어요. 그 유럽은 제가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최고로 좋은 창문과 최고로 좋은 스테인드 글라스 아름다운 건 전부 성전에 있잖아요. 성당들이 있잖아요. 잘 짓는다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오죠. 냉난방도 잘 돼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항상 출입구 같은 게 넓고 잘 지어지죠. 항상 가장 좋은 재료로 짓는 게 성전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잘 생각해요. 우리는 구약부터 배웠잖아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성전 뜰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원래 처음 시작 의미가 뜰조차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뜰까지는 들어가요. 거기서 끝이에요. 뜰 안에 진짜 성소는 못 들어갔잖아요. 성소는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갔죠. 그리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정말 누가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정한 때만 들어가요. 늘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규율을 어기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 들어갈 때 옷에다가 뭐 달고 들어갔죠? 방울 달고 들어갔죠. 그리고 끈을 매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그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갑자기 소리가 딱 그치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죽은 시체를 꺼내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끈으로 매달아. 그게 성소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와요? 다 들어오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 들어와요? 예수님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로 의미를 두었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다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게 된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의미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신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대제사장들처럼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어온 거는 성전 뜰도 아니에요. 성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지성소라고. 이 지성소에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 몰라서 그렇지 의미가 대단하다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가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있을 때 한 흑인 소년이 정말 찬송가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동네에 그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흑인은 안 들여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에 웬 남노한 노인네가 오셔서 너 왜 여기 있냐고 했더니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나도 못 들어간다.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였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잖아요. 그것처럼 예배가 여러분은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계셨어요. 저는 조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 출장을 갔는데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없어요. 사방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집에서 그 방에서 혼자서 그 타일바닥에서 담요 하나 깔고 예배 드린 적이 있다니까요. 이 예배가 우리가 너무 쉬워서 그러는데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의미가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에 그 의미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 성전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야 돼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격을 얻어서 성전에 쉽게 들어온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는 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아무 조치를 취한 것도 없고 요구한 것도 없고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당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죽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전으로 들여보내려고 아니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아무 감격 없이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죽기까지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이곳에 들여보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만약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성전의 특징입니다.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건물로 잘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뭐 히딩이 되고 쿨링이 되고 뭐 이렇게 빛이 좋고 밝고 이런 집이 아니라 우리는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깨달은 성전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감사 속에 살아요. 항상 감격 속에 살아요. 감격 속에 살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난 아이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죠.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노예의 자식이었어요. 그 노예의 자식인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물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이 땅의 왕자로 만들어서 끝까지 나를 살려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모세잖아요.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배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은 감격이에요. 나는 저기 노예의 자식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양어머니죠. 어머니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살리셔서 이 왕자까지 만들도록 케어해 주셨다. 그 은혜를 알면 그 왕자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거죠. 감격 속에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면 내가 성전이면 내 안에 누가 와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길 성령이 와 있는.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다. 아까 폐가, 그 다음에 요새, 그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 풍습이다. 요새는 자기가 주인인 것 같죠? 사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 자기 고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북에서 넘어온 경험을 했느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그 사람과 만나서 무슨 자극을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워진 그 고집이 자기 고집이 된 거예요. 결국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폐가를 만든 사람이나 요새를 만든 그 사람은 전부 주인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전인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자격 있다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어찌 순종 안 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하죠. 내가 노예의 자식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건지셔서 이 40년 동안 이 왕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케어해 주셨다는 그 어머니의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자기는 왕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노예의 자식이고 강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건져내셔서 나를 이 시간까지 케어해 주셨다고 깨닫기만 하면 순종하죠. 그 어머니를 공경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왕 되시는 그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만 알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한 분이 계시는데 좀 논란은 있지만 뭐 다른 거 다 자르고 이분의 한 일화만 제가 좀 소개드리면, 헨리 나우엘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워낙 출중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인가 그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워낙 공부를 잘하시고 하셔서 놀덴, 그 다음에 똘탐 저기 중부에 있잖아요. 거기도 캐톨릭 대학교, 거기 교수님 하셨다가 예일대, 하버드대 계속 교수하시면서 그 수많은 명성과 수많은 저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그분 강의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은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 화려함 속에 이분은 자꾸 뭔가 얻지를 못한 게 있었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최고의 영성의 대가,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성직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분 속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어디를 가셨냐면 캐나다 쪽에 있는 공동체를 들어갔어요. 그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면 중증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공동체. 큰 공동체도 아니고 아마 몇십 명 정도 완전 장애인들 있잖아요. 거기를 이분이 지원해서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나이도 꽤 드셔갖고 모든 명성을 다 뒤로하고 글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죠. 장애인 돌보는 것도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숙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왔는데 그 공동체에서 고민을 하다가 가장 중증 장애인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보인 케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증 장애인을 붙이는데 그 사람 이름은 24살 정도 되는 아담이라는 청년이죠. 완전히 사람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 중증 장애인. 거기에서 이분이 그걸 케어를 하면서 깨닫게 되고 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아담이 10년 있다 죽어요. 그 죽은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분이 얻은 구원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말을 잠깐 인용하면 그 누워있는 시신을 보는 순간 자기에게 한 줄기 빛이 성광처럼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났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성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 알았는데 이 장애인 아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구원이 왔다. 그 아담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아담에게 모든 사람의 신경이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옆에서 케어를 해주면 죽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아무도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 아담에게 다 신경을 집중하고 자기는 전담 케어하는 사람이니까 그 아담을 그렇게 다 씻어주고 목욕해주고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 케어를 하는 게 자기는 베푸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자기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이 죽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 속에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아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고 느낀 거예요. 아담의 사역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워주고. 아담의 사역이 뭐예요? 자기의 불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헬린 아우엔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할 수 있고 영성의 대가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학문과 나눠주고 가르쳐주는 거에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 장애인을 돌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못 떠서 그래요. 우리가 폐가처럼 살아서 그래요. 요새처럼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제2의 아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제3의 아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왜 우리 아이는 부족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마음에 안 들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인습이에요. 세상의 풍습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세상으로부터 얻어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집으로 먹혀진 거예요. 그것은 폐가와 요새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성전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됨으로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시키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귀를 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그 마음으로 볼 때 여러분이 그렇게 불평했던 상대방이, 여러분이 그렇게 못마땅했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이 못마땅한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성전이니까. 여러분은 성전이니까. 성전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알고 감격해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랑을 받으니까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 마음에 안 드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감사하고 기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세상의 방법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견고해요. 요새와 같아요. 그리고 또는 너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너무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여기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 그래서 바울은 자꾸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의 털을 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털을 잡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임을 깨달아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바로 성전될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전 되게 해주셔요. 그리고 자격을 주시고 그 성전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도 은혜로 성령으로 자꾸 역사하십니다. 그 감사함과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여러분을 쌓아가세요.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가요. 그렇게 쌓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 여러분의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배경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그때
어느 날 때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불로 시험할 때 절대 불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것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 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테스트할 때 다 불에 타게 된다.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 집이에요. 나는 어떤 집일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바로 감격과 기쁨의 성전으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바꿔서 살아가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을처럼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성전됨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에 감격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이제 이 세상을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털을 잡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성전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성전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셔서 늘 기쁨과 늘 감사와 그리고 사랑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